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분이 안 따라 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성령 대망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대망회는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성령님은 실제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 하면 바람이 부는 것을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성령님도 실제란 말이에요. 성령님 운행하시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그냥 소리치며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한 것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장례식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특별히 추도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목사님이 추도사를 맡게 되었는데 추도사를 하면서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했고 아내에게 따뜻했고 자녀들에게 다정했고 가정에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에게도 자상하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 길게 그냥 찬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남편에 대한 그 찬사를 말할 때마다 앞자리에 있는 미망인이 자꾸 못마땅하던 듯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 아끼지 않고 이어나가는데, 고개 숙이고 있던 미망인이 갑자기 옆에 있던 딸한테 이렇게 속삭였대요. 예, 너 관에 가갖고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빠인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다. 참 그래서 미물인가 봐요. 그 영혼이 저 사람이 저렇구나 말하는 것 또는 행동 거지 보면서 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정말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찬사를 받았던 그 위대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예수님만큼 인정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체험한 성령님, 그것을
누가에게 의사 누가에게 전달을 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그래서 공간복음 4복음서를 똑같이 봐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빼놓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겨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는데 마테마가 누가가 놓친 것들을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세리도요 탁월한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신방하시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토주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40일 신방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아는데, 이 엄밀히 계산을 하면은요 3일째 주일날 부활하시고 40일 신방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지난주에 살폈던 것 같아요. 니네 하려고 하지 마, 기다려.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그 일이 오순절날 체험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이 동네방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저 북쪽까지 사방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진짜 땅끝까지 나가는, 그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는가. 그리고 1장 8절에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근데 8장 1절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생기면서 이제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중직자들 계시지만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제가 나눴습니다. 6장 7장 보면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자들은 저 위에 갈릴리 그냥 뭐 어부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 유대인이냐, 누구는 조금 더 도와주고 뭐 이런 일 때문에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가 보통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평신도들이 수천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중에 7명, 성경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돌보듯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돌보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온 평신도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거든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읽으면은 와,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였어. 사울은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갖고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를 딱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를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듣기 싫다고 돌 던지니까 여러분 피가 나고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피 흘려 죽어갈 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내려놨다. 그게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똑같아요.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전사님이 하겠지. 그 뭐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서리 집사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대신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기름 부어 세운 항종직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번 주인가요? 하여튼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믿었느냐,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있느냐,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성도들도 똑똑해져야 돼요. 아니 뭐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왜 저래? 그럼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리 집사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탁월한 평신도 초대교회 그 세우셨던 그 직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뭐 오래됐지만 이분은 깊이가 없구나, 이분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뭐 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8장에 넘어와서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 외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한 내용들, 그 내용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하고 2차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와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막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처음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치고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다음 이야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신약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디서 무슨 책을 썼고 13권의 책이 어떻게 기록됐지, 그리고 일반 서신 9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신약 성경을 딱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신약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책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소리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경의 박사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딱 이 구약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만 그것을 더 풀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그럼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올 세상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믿음만 딱 있어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을 알고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임금이 어떻고 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스케줄표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연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시지만 예수님만큼 또 알려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원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저 약간 동쪽 북동쪽인데요 280km예요. 지금도 280km면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근데 성령 받아서 막 흩어져서 야 저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거기까지 가갖고라도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고 내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을, 우리 옆에 성도 이단 말고, 이단은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 들어오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신천지인지 하나님 교회인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을 치고 뭐 박사든 심지어는 막 목사 전도사도 넘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사님들이 무슨 대우받고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것 보면 저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멘. 가끔 막 인색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은 예수님한테도 인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소자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대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 이 말씀 하려고 준비하진 않았는데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 주시니까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다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점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막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영이 그 사람한테 와갖고,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알아듣지? 그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영혼이 여러분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죽으면 그 영혼은 여러분 음부로 내려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말하네, 무슨 또 죽은 누구 딸 얘기하네,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아이도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귀신 역사죠. 막 점 봐주고 또 그 점 쳐주면서 왔냐 그러면서 뭐 돈 가져와 막, 그러면 뭐 한 가지씩 알려주고, 어머머머머 다음에 또 올게요. 왔냐 그럼 돈 먼 거 가지고 이제 주인들한테 넘겨주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박정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못하고 예배가 방해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괴로워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되겠다. 너 귀신에게 사로잡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즉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귀신 역사가 멈추니까 왔냐 뭐 점칠 수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리던 사람들이 관리들한테 가갖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하고 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아마 그 주인들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요, 바울과 신라의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붙잡아다가 옷 벗기고 막 때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손가발을 착고에다가 튼튼히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뭔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갇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얻어맞고 왔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찬양하고, 꼭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좋다고 이 저녁에 와갖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담임 목사 또 회개하자 그러니까 취해 회개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외쳐지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고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다 열린 거예요.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간수 못하면 이제 죽음이거든요. 책임을 물으니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내가 그냥 자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칼을 들어서 탁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만,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불을 켜서 보니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다 들었거든요. 감옥문이 열린 것도 봤거든요. 창고가 풀어진 것도 봐. 아니 내가 문 열어준 적도 없고 풀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자결하지 말라고. 그때 이 간수가 영적인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게 비범하거든요. 아니 왜 금요일 날만 되면 저 사람들은 교회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2층에 화장실 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500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 명단을 쫙 썼어요.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그냥 밋밋한 벽에다가 뭐 붙여야지 그러고 있다가 써서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 연말까지 내년 가갖고 추가되면 계속 그 인원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도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유아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로마 이 공무원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잡혀있는 상태도 아니고 괴로움 당하는 상태도 아니고, 근데 느닷없이 이 상황 가운데 자결하려고 했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과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 무슨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돈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대인관계가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내적인 상처의 문제가 됐든,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뭔가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다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짧은 70년 80년을 산다.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시간 관리도 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알았던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따라하실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 베풀기를 원하셔요. 근데 죄 때문에 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 기독교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역의 3분의 2는요, 병든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자, 귀신 들린 자, 그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일교구 집사님 오늘 유튜브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병상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님께로,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버리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책임지지 않고 남편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야 돼. 아이들이 있는데 알거지가 돼가 그 길가로 나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엎친 데 덮친,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가
문방구에 가고 연필 한 자루 훔쳤다고 경찰에 또 붙잡힌 거예요. 학교에다 신고해갖고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부인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뭐야 이게. 남편은 도망가고 살림은 엉망이고 감당할 수 없어서 길가에 나앉 계서 애는 또 그냥 도둑질하다 붙여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생각을 하면 야 깨끗이 죽자. 나만 죽지 말고 애들 불쌍하니까 같이 죽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우고요. 가스를 틀어놨대요. 그 가스가 이렇게 퐁퐁퐁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근데 옆집에서 가정 예배를 듣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그 찬송을 딱 듣는 순간 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했냐. 빨리 나아갔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가스를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한 것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시골로 내려가고 빈집을 하나 얻어갔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어려운 형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만 훔치다가 거기서 학교에서 쫓아났지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잘 성장해서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고요. 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자선적인 글인데 근심이여 안녕. 그 책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가스 틀어서 죽을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구원의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 가정을, 당신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대신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드린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 근데 대진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이 정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을 우리가 여러분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더함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다 담당해 주셨다. 아멘. 영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불쌍한 여자분입니다. 가난하게 지냈다 그래. 근데 하루는 변호사가 와갖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영자씨, 당신 할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에?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그 유산 받으면은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 상속세까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냥 영자 씨는 서류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등기 이전하면 할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것이 다 영자 씨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 질병, 죽음까지도, 죽음 위에 심판 아래 여러분 처해야 되는 우리 상황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2000년에 십자가지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속세까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영자씨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서류에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야 돼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등기 이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무리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 그 상속세까지 다 내줬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대속물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도장 찍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기 이전 시켜서 주여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죄의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아멘.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 죽어서만 아빠 아버지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까지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아니어서 우리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에요. 영원히 얼마나 긴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해도 병아리가 태평양 물을 언제 대서양으로 옮기냔 말이에요. 옮기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병아리가 그냥 막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해도 그거는 끝이 나지 않는 게 영원인데,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여 마땅한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와, 우리가 있게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데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어떤 신사가 심장마비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어폐원이 신사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어요. 죽었다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주는데 이 신사는요,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꼭 쥐고 있더래요. 왜 왼손을 꼭 쥐고 있지? 근데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가 이렇게 피는데, 쭉 피는데 화투 2장이 떨어지더래요. 화투가 2장. 그래서 의사가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38 광땡이네? 좀 우픈 얘기네, 그렇죠? 보니까 상가집에 가갖고 화투하다가 아마 판이 컸나 봐요. 막 술 먹고 막 정신 없으니까 뭐 10,000원,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막 판돈이 커지는데 화투를 폈는데 38 광땡이라. 저는 38 광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가 보죠. 다 먹게 생겼는데 너무 흥분해고 38 심장마비로 유언도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화투 2장만 아닐 뿐이지 집문서, 좀 종이가 화투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땅문서, 땅, 집.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으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 내려가면서 보실 1,500명의 명단,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올렸지. 저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달려가셔서 힘차게 전하여서 저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 산 동에도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에 대해서도 다 담당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살 집도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주 영광